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창조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창조의 그런 각각의 날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창조의 6일간의 사역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들에 관한 내용들에 관해서 첫 번째는 그 날들이 긴 기간들이었다는 이론에 대한 고찰들을 살펴보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날들이 문자적인 날들이라는 견해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각각의 날들의 사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첫째 날에 대한 내용은 빛의 창조와 빛과 어둠의 분리, 낮과 밤으로 구성된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둘째 날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 날의 사역도 분리의 사역이었는데 궁창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눔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위의 물은 구름들이었는데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유리바다와 생명의 강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궁창을 단단한 둥근 지붕으로 묘사한다는 전제 위에 모세의 기사를 불신하였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라키아는 전혀 단단한 둥근 지붕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말의 넓은 공간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리는 바다와 마른 땅의 분리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에 더하여 초목들의 식물계가 확립됩니다. 크게 세 종류, 즉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 없는 식물들인 대쇠와 씨 맺는 채소들과 곡물들로 구성된 에세브, 채소이죠. 그리고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인 에치페리가 언급됩니다. 여기에서 다음 사항이 주목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땅은 풀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무기물질이 자신의 고유한 힘으로 식물적인 생명으로 발전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생명의 원리를 심으신 것은 바로 능력의 말씀이었으며 이렇게 해서 그것은 풀과 잡목과 나무들을 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분명합니다. 땅이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풀과 잡목들을 내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는 진술은 분명히 다른 종류의 식물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른 종들로부터 발전시키지는 않았다는 사상을 옹호합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 씨를 내었으며 따라서 단지 그 종류만을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진화론은 이러한 주장들 둘 다 있어서 부정적이지만 두 가지 자발적인 생성과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으로의 발전은 증명되지 않았고 지금은 신빙성이 거의 없어진 가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넷째 날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다양한 목적에 쓰이기 위하여 광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첫 번째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두 번째 징조 즉 기본적인 시점들을 지시하고 날씨의 변화를 예시하며 중요한 미래 사건들과 다가오는 심판들의 징조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계절과 날들과 연한, 즉 계절의 변화와 연한의 계속, 특별한 절기의 규칙적인 반복을 이루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네 번째는 땅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되어 땅 위에서의 유기적 생명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날은, 이 날에는 공중과 물에 거하는 새와 물고기들이 창조되었는데, 새와 물고기들은 그들의 기관 구조가 상당히 닮았기 때문에 같은 부류에 속하였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단단한 땅과 구분되는 움직이는 요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과 기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그들의 번식 방법에서도 일치하는데, 또한 그것들이 종류대로, 즉 종들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이날에는 창조사역의 절정을 이루었는데, 동물들의 창조와 연고하여 땅은 내라 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지난 3에서 지적되었던 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동물들은 땅으로부터 저절로 발전되지는 않았으며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의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25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과 가축과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이 자연적인 발전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화론과는 조화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진화론은 동물들이 광물계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전되었다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그것에 선행하는 엄숙한 계획, 즉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에 의하여 구별되는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 단순히 인간, 즉 하나님의 면류관적인 사역이자 창조의 왕의 등장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며,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운명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첼렘 형상과 데무트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같은 것을 지칭하진 않지만 그런데도 교환적으로 사용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원형이요 사람은 모형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덧붙일 때 이것은 단순히 그 형상이 모든 방식에서 원형과 같다는 사고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전 존재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입니다. 제7일로 나아가기 전에 창조의 첫 3일간의 사역과 두 번째 3일간의 사역 사이에는 분명한 평행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함이 좋을 것입니다. 보면 첫째 날에는 빛의 창조가 있었고, 넷째 날에는 발광체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의 창조와 물들의 분리가 있었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들과 마른 땅의 분리와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있는 거주지로서의 땅의 준비가 있었고, 여섯째 날에는 들의 짐승들과 육축들, 모든 기는 것들과 인간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한 것은 우선 소극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 사역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적극적인 요소, 즉 하나님이 그의 완성된 사역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그의 안식은 작품을 완성하고 난 후의 예술가의 안식과 같았으며, 이제는 심오한 감탄과 기쁨으로 그것을 응시하고 그의 작품에 관한 관조 속에서 완전한 만족을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였고 신적인 이상에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창조를 향유하시는데 그 속에서 그는 그의 영화로운 속성에 관한 성찰을 인식하십니다. 그의 빛나는 얼굴은 창조 위에 빛나고 은총의 소나기를 내리십니다. 4. 창세기 2장은 창조의 두 번째 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이 두 번째의 독립적인 창조 기사를 포함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진보된 고등비평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엘로힘
기자의 작품으로, 두 번째 기사는 여호와의 기자의 작품으로 간주됩니다. 두 기사가 일치하지 않고 여러 점에서 모순된다고들 합니다. 첫 번째 기사와는 달리 두 번째 기사에서 땅이 식물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마르고 인간이 동물들보다 먼저,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아닌 홀로 창조되며 그 후에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적당한 동반자들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 동물들을 창조하시지만 그 점에서 그것들이 실패함을 아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창세기 2장은 창조 설화가 아니며 그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10번 발견되는 엘레, 톨레, 도트라는 표제는 결코 사물들의 생성이나 기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며 항상 그들의 생성들, 즉 그들의 후대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역사가 아직 발생들의 묘사였을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역사에 관한 묘사를 시작하며 그 자료를 이 목적에 맞게 배열하고 아무런 연대기적 고찰 없이 저자의 목적대로 필요한 대로 앞장에서 언급된 것의 많은 부분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창조 설화를 과학적 발견들과 조화해 보려는 시도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념적 혹은 비유적 해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설화의 문자보다는 관념에 더 우위를 두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적인 묘사로 간주하며 다른 관점에서 창조 사역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설화가 역사의 기록으로 의도되었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간주되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창세기 1장은 히브리의 시로서 인정될 만한 거의 모든 요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설화는 계승되는 역사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며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 자체로 역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 철학의 신화적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철학은 앞의 입장보다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창조 설화뿐만 아니라 창조 사상까지 거절하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종교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신화로 간주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의도적 비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적인 핵이나 핵심을 가진 순수한 신화적인 표현만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도 역시 창세기 1장이 역사적 설화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상반되며 위에서 언급된 성구들에서도 분명히 신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설이 되겠습니다. 더 restitution theory가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회복설을 채택함으로써 창조 설화와 지구의 역사에 관한 과학적 발견들을 조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찰머스와 버클랜드, 와이즈맨, 델리취에 의하여 지지되었으며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1차적 창조와 창세기 1장 3에서 31절에 묘사되어 있는 2차적 창조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합니다. 이 기간은 아마도 혼돈하고 공하여라는 말들로 묘사된 파멸로 귀결되는 몇 가지의 천재지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절은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 파멸에 이어서 회복이 따라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 즉 인간을 위한 거주 세계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론은 지구의 다른 지층들에 관한 일부 설명이 가능하나 연속적인 동물들의 창조가 있었고 이어서 거대한 파멸들이 있었다고 가정되지 않으면 암석들 속의 화석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 이론은 과학계 내에서는 결코 지지받지 못하며 성경에서도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어 하예타가 되었다로 번역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말들은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며 파멸로부터 유래하는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델리취는 이 이론에다가 지구가 원래는 천사들의 거주지였으며
천사계에서의 타락이 2절에서 언급된 혼돈으로 귀결되는 파멸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사상을 결합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견해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들어 지지하는 오늘날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상당한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것들이 전혀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조화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날들이 수천 년의 기간들이었다고 가정함으로써 성경과 과학을 조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날들에 관하여 논의할 때 이에 관해 언급한 것에 덧붙여 우리는 이제 지구의 지층들이 긍정적으로 그것의 기원사에서 오래되고 연속적인 기간들을 지시한다는 사상은 단순히 지질학자들의 이론이며 근거 없는 일반론에 기초한 이론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고찰들에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질학은 연륜이 짧은 뿐만 아니라 아직도 관념론적인 사고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선천적이거나 연역적 추론의 산물이기 때문에 균합적인 학문으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스펜서는 그것을 비논리적인 지질학으로 불렀고 그 방법들을 조롱했으며 헉슬리는 그것의 대전제들이 입증되지 않고 입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그것은 지구의 표면을 파헤치는 그 이상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그것도 아주 제한된 장소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의 결론들은 종종 불충분한 자료들에 근거한 단순한 일반론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관찰된 사실들은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것들과는 상반됩니다. 세 번째, 비록 그것이 지구의 전 부분에 있는 거대한 지역들을 탐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구의 현재 상황에 관한 우리의 지식만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결코 지구의 과거사에 관한 온전히 신뢰할 만한 정보를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생활에서 관찰된 사실들에 기초하여 한 국가의 역사를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지질학자들은 한때 암석의 지층들이 전 지구에 걸쳐 동일한 순서로 발견되었으며 각 지층의 형성에 필요하였던 시간의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지구의 나이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A. 암석들의 순서는 여러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밝혀졌고 B. 다른 지층들의 형성에 필요했던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실험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들을 가져왔으며 C. 모든 이전 시대의 물리화학 작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물리화학 작용이 안전한 인도자라고 하는 라이엘의 균일설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광물이고 기계적인 조성에 의하여 여러 지층이나 암석들의 시대를 결정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지질학자들은 화석을 측정하는 요소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생물학은 실제로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라이엘의 균일설의 영향을 받아 진화의 중요한 증거로 발전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화석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가정되었으며 어떤 근거에서 그런 과정이 나왔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들이 더 오래된 암석들에서 발견된다고 답할 뿐입니다. 이는 순환론법으로 평범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암석들의 연대는 그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화석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화석들의 연대는 그것들이 발견되는 화석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화석들은 언제나 같은 순서로 발견되지 않으며 때때로 그 순서가 역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현재 지질학에 의해서 측정되는 화석들의 순서는 창조 설화로부터 기대되는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질학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성경과 과학을 조화하려는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연스럽게 진화론이 창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화론은 창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화 과정이 세계 기원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입니다. 진화는 발전이며 모든 발전은 어떤 것이 발전되어 나오는 한 실체나 원리나 힘의 이전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존재는 존재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과 힘은 도무지 무로부터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태양계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성운설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과학에서 혹성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문제를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게 할 뿐이며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물질이 영원하다는 이론에 의존하거나 창조론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 진화론은 창조설화와 조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화가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시 물질로부터의 사물들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현재의 사람을 포함하여 동물과 식물의 종들의 기원과 또한 감각과 지성, 도덕성, 종교와 같은 다양한 삶의 형상들을 설명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필연적으로 창조 설화와 상충되는가? 이제 자연 진화가 확실히 성경 기사와 모순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식물과 동물들이 전능자의 창조 명령에서 출현했다고 가르쳐 주지만 진화론에 따르면 그것들은 자연 발생 과정에 의하여 무기물의 세계로부터 진화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식물과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이 자신의 종들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 종류대로 씨를 맺게 하셨다고 표현을 하였지만 진화론은 자연에 내재하는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들로의 발전을 이끄는 자연의 힘을 지적합니다. 창조 설화에 따르면 채소와 동물의 왕국과 사람은 단 한 주 만에 산출되었지만 진화론은 그들을 수백만 년의 과정을 거친 점진적인 발전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 등장 초기의 최고의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그 후에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의하여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묘사하지만 진화론은 반대로 원시 인간을 짐승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묘사하며 인류는 자신의 고유한 능력에 의하여 최고의 존재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 진화론은 잘 확립된 것이 아니며 사실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상충은 진화론이 잘 확립된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확신을 가지고 진화의 이론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정확하게 진화는 여전히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암블로스 플레밍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진화라는 용어와 연관된 관념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것들이 실체와 존재의 문제에 관한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해결책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진영에 만연되어 있는 불확실성은 진화론이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의 실증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게다가 진화의 원리에 아직도 집착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진화의 작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윈은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제 그 열쇠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다원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용불용설, 생존 경쟁, 자연 도태, 후천적 형질의 유전과 같은 기초 기둥들은 차례차례 제거되었습니다. 바이스만, 드 브리스, 맨델, 바테슨과 같은 진화론자들이 모두 다원주의 건물의 붕괴에 공헌하였습니다. 노르덴스키울드는 그의 책 생물학사에서 다원주의의 해체를 확실한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댄 너트는 우리를 다원주의 임종차리로 부르며 오툴은 다원주의는 죽었고 조문객들의 애도도 시체를 다시 살릴 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모터는 진화론의 파산을 이야기하고 프라이스는 유기적 진화의 유령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다윈주의는 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진화론자들은 더 좋은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맨델의 법칙은 변종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새로운 종의 기원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자연 과정에 의한 새로운 종의 발전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드 브리스의 돌연변이 이론 혹은
로이드 모건의 돌발적인 진화론이 그 길을 지적한다고 주장하나 그들 중 어느 것도 순수하고 단순한 자연 발전에 의한 종의 기원이 성공적인 설명으로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이제트 브리스의 돌연변이 종들은 특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의 시작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건은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의 돌발 인자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터는 사실상 창조론 이외에는 오늘날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기원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진화 가설은 몇 가지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진화론자들은 자연 발생에서 그 설명을 찾았으나 그것은 이제 폐기된, 입증되지 못한 전제입니다. 생명은 선행적인 생명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과학에서 잘 확립된 사실입니다. 더구나 진화론은 한 종이 다른 독특한 변증과는 구분되는 유기적인 종을 생산한다는 하나의 신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바테스는 1921년에 우리는 종의 변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종종 고려되는 많은 종류의 변종들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지만 종의 기원을 보지는 못한다. 한편 진화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확고부동하더라도 우리는 종의 기원에 관해 인정받을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진화는 인간의 기원에 의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태생이 짐승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과학의 개요의 저자이며 지도적인 진화론자인 톰슨은 인간은 실제로 결코 동물 중 사나운 야수와 같이 보이는 피조물이 아니었으며 첫 인간은 큰 비약에 의해서 영장류로부터 인간으로 갑자기 뛰어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인간 생명의 정신적 측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과 자의식, 자유와 양심, 종교적 영감을 부여받은 인간의 영혼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남았는데 유신론적인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창조에 관한 내용들을 마치고 그 다음 섭리, 프로비던스, 섭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창조의 그러한 여러 기사들과 또한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 창조의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또한 창조와 진화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면서 진화론의 허구적인 부분과 함께 진화론으로 창조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것들, 그리고 결국은 창조만이 참 모든 종의 기원이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그러한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들을 저희 다 깊이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그러한 역사와 또한 창조의 능력을 저희가 힘입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놀라우신 그러한 주님의 역사심을 또한 삶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그러한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또한 예수께서 오신 이 성탄의 날 정말 예수께서 정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이제는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을 기뻐하며 참으로 이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정말 주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사랑과 또한 십자가의 본들을 저희들이 보고 참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따름으로 참 놀라운 창조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새 생명의 그러한 탄생으로 창조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성탄의 밤 가운데 저희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인도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한 계속 유신 진화론과 섭리 부분들을 다루면서 계속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그런 섭리들을 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